현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사순절 2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마더 테레사 다 잘들 아시죠? 네, 마더 테레사 성녀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인도,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빈자의 성녀,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평생을 병든 이들, 힘든 이들,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시다가 선종하셨고 나중에는 상도 받으셨죠? 어떤 상 받으셨나요? 노벨 평화상. 근데 그 노벨 평화상 받고 나오시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셨던 말씀이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나세요? 이 메달을 팔면 빵을 몇 개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마더 테레사 성녀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더 테레사 성녀 하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오해이냐? 수녀님은 평생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하셨으니까 언제나 기쁘게 지내셨을 거야. 또 더 나아가서는 수녀님은 성인이시니까 당연히 우리 일반 신자들은 하지 못하는 아주 깊고 아주 진한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야 라는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오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름 근거가 있어요.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녀님의 시성식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테레사 스님을 성녀로 시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사회적으로는 그 수녀님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 그래도 성인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 기적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증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아니 수녀님의 이 점은 도저히 성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문이 어디 담겨 있느냐? 수녀님께서 영적 지도 신부님과 나눈 여러 통의 편지들을 모아서 그 지도 신부님이 내신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책에 담겨있는 수녀님의 아주 솔직한 고백 내용 때문입니다. 수녀님이 과연 어떤 깊은 고뇌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수녀님의 고민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부호를 갖게 만든 그 고뇌가 무엇일까요? 그래 단장님 질문이 어렵지 오늘은. 뭘까요? 그래서 넘어가 주겠습니다. 자, 수녀님이 그 편지에 적으신 내용이에요. 나는 부르짖고 매달리며 바라지만 대답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가 매달릴 뿐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일 뿐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의 가장 깊은 곳에조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와 어두운 뿐입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알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어라? 성인인데?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공허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홀로라고? 어두운 뿐이라고? 근데 심지어 수녀님이 선종하시기 얼마 전에도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그분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영적 지도 신부님께 청하고 계십니다.
점점 더 당황스러워지죠. 성인, 보통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면 신앙인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아주 좋은 표양들을 지니고 있을 때 그 모범을 본받기 위해서 성인으로 삼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테레사 수녀님이 누구보다 아주 깊고 진한 영적 체험을 당연히 하고 계시겠거니 우리한테 그 좋은 얘기들을 들려주시겠거니 했는데 웬걸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세례성서 받고 나서 세례 때 그 뜨거운 기억, 뜨거운 감동, 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게요. 했으나 그 다짐과 그 감동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그때 주례 사제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했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왜 신부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영적인 어둠과 고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테레사 스님의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 메마름, 하느님 부재 체험, 그리고 그로 인한 고독, 신앙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찬 마음, 이게 수녀님이 거의 50년 동안 걸어오신 길입니다. 광야 속을 헤매이셨어요. 어두운 밤을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면서 울부짖으셨어요. 이게 수녀님이 걸어오신 길이에요. 그러나 테레사 수녀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깊이 동참하여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사랑과 봉사로 섬겼습니다. 선후관계가 달라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이 일치하고 싶어서 이 영적인 메마름과 어두운 밤을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싶어서 더 간절히 매달린 수녀님의 노력이 바로 이 봉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편지 마지막을 뭐로 마무리하고 계시냐면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고백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테레사 스님을 성인으로 시성했던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힘들고 괴로운 길을 걸어가신 수녀님을 우리도 본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수녀님을 그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 길을 꿋꿋하게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수녀님을 성인으로 시성했던 것이죠. 근데 교회가 테레사 스님을 성인으로 시성한 이유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이유가 서로 같습니다. 예수님이 애제자 3명을 데리고 타볼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거룩하게 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면 이 3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힘을 내어서 이 힘든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깊고 아주 진한 참된 하느님 나라 행복 체험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여기에서 세사제가 났었죠. 네, 그리고 그 새 신부님 30일 피정하고 와서 인사했을 때 그 얼굴 색깔 기억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나 싶으실 건데 30일 피정이 끝나고 나면 신학생들 얼굴빛이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굉장히 맑아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30일 동안 새 속의 모든 것과 단절된 상태에서 치열하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면서 무엇이 그분의 뜻인지 고뇌하고 매달리고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모습이 바뀐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꼭 30피정처럼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어디 좋은 수도원 가가지고 한 2박 3일이라도 피정하고 오신 분들 표정 보면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맑아 보이죠. 그런 변화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 냄새나는 면모만 가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 와, 이런 압도적이고 강력한 모습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저렇게 영광스럽고 저렇게 거룩한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산 아래에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 부대껴서 지낼 때 느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주님으로서의 권능에 제자들은 압도당했고, 그런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제자들은 내적인 평화와 너무나 편안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갑자기 예수님께 저렇게 툭 한마디를 던져요.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냥 삽시다. 산 아래로 가지 말고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막을 여행하다가 너무 목마르고 너무 괴롭던 나중에 오아시스를 하나 만났어요. 와, 물이다! 달려가서 마시고 목욕도 하고 신나게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난다고 해서 평생 거기에 눌러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왜? 언젠간 마를 거예요, 그 오아시스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아시스에서 목도 축이고 힘도 얻어서 다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막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도착할 때까지. 그게 바로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아주 드물지만 영적인 체험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강렬하고 아주 따뜻하고 어떤 때는 막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돼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성령의 그거를 맞아서 기절하시기도 하고 해요. 근데 하느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 쫓아다니라고? 아닐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 사제가 서분받고 나서 처음으로 드리는 안수가 신부님들 사이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안수라고 해요. 근데 사제 솜씨 때가 되면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이냐면 뭐 이렇게 인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 세사제한테 가서 제일 앞에 채찍이에 서가지고 안수받고, 다음 팀 또 뭘 모르는데 여기 가가지고 또 안수받고, 이거를 아주 그냥 여행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좋다니까.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게 오아시스에 눌러 앉으려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어드리겠다고 한 초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허접한 건물이에요. 나뭇가지 대충 얼개설개 엮어서 그 위에 천조거리 하나 덮어놓은 거예요. 비 정도 겨우 피할 수 있게, 따가운 햇볕 조금 가려줄 수 있게, 여기서 평생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건물을 하느님 나라에 지어야 할까요? 이런 건물입니다. 요 위에 이 집 보이시나요? 네, 이 집이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커다랗고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어야 할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단단한 반석 위에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실천으로 만드는 견고한 집을 지어야만 바람에 날아가거나
비 맞아서 부서지거나 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그럼 어떻게 만드나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집 짓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십계명도 다 아시고 그리고 사랑의 이중계명도 다 알아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형제를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머리에서 아는 게 가슴으로 느껴서 손끝으로 실천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아이씨, 안 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십계명만 어기지 않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처럼 초막으로 버티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힘들고 괴롭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서라도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로 그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느님 말씀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쉽고 편한 걸 찾으려고 그냥 이 상황에 안주하려고 버티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하느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중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었어요. 요거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요 위에는 산 위에 세 제자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만 보여요. 근데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산 위, 여기는 어딜까요?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산 아래. 왜 굳이 이렇게 그렸느냐? 산 위에서 신앙의 거룩하고 행복한 체험들을 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산 아래,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느님께 받은 그 소중한 체험들을 선포해야 할,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신앙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나의 삶으로 알려야 할 중요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작가는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미사를 마칠 때 똑같이 이렇게 파견 받으실 거예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근데 사실 이 말씀에 지닌 무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잘 없죠. 내가 오늘 이 미사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하면서 얻었던 그 위로와 기쁨과 힘을 나 혼자만 꿀꺽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가족,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야 할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잠깐의 행복으로 끝나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머무르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거룩한 병모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시계 동안만이라도 미사가 끝난 후에 각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신자답게 사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무엇일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신자가 아니라 내가 사는 자리에서 거룩한 신자야. 미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사회, 직장,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산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